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통독을 돕는 영상, 오늘은 고린도 전서편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 있는 편지의 구조, 그리고 이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고린도를 향하여 쓴 편지는 두 편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네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두 편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다음 에베소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울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는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 이전에 개척해 두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편지들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참 의아한 책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약 한 6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하고 소통을 하였는데 바울이 먼저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먼저 쓴 편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현재 우리 손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그가 아는 대로 해결하려는 편지를 써줬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이 처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후에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두로 전해준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로 직접 전달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구두로 전달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두로 전달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지로 전달된 문제 속에는 무엇에 관하여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 7장 25절, 8장 1절, 12장 1절, 16장에 가면 두 차례에 거쳐서 무엇에 관하여 라는 그 질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잠시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중단하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져오셔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무엇에 대하여 라고 바울이 쓴 것들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 그것에 대하여 답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먼저 쓴 편지에 의하여 야기된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편지다.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7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들고 온 편지의 전달자가 바울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안에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등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각자 팔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분쟁에 이 분쟁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5장에 가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이 성도로는 부끄러운 수준의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를 보시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그 아가야에 같이 있었던 아데네보다도 바울 당시에는 훨씬 더 강성하고 부유하고 떠오르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고대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이 고대 도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저 위에 저 꼭대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도 있었고 수많은 이 세속적인 문화가 이 도시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만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이 무려 26개나 되었다.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많은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음행, 우상 숭배 이런 세속 문화가 성도들의 삶을 꽉 누르고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생긴 많은 문제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종류의 교회 문제, 분쟁들을 읽으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냥 읽으시면 골치 아프고 어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실제로 고린도에 있었던 그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질의됐던 그 문제를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 확인하시면서 관하여, 대하여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고린도전서 읽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점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 수고롭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의 자기의 이 온 지인에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수고로운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접근했을 때 정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은 지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은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약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와는 다르게 바울은 육신적으로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마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욱더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사역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옛 번역에 나는 말에는 졸하나 부족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뭐가 말하는 게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조금만 말의 실수가 있어도 약점거리로 그들에게 트집을 잡혔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상황을 완곡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회가 세워진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분열과 다툼에 수많은 고비들이 넘어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과 그때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메시지로 이 고린도 교회와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 사실을 통도구에 꼭 마음속에 울림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